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뿐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에서는 새 아내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많은 후손을 얻게 됩니다. 에서의 족보는 그의 직계 아들에서 시작하여 손자들과 족장들, 에돔의 왕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4절은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된 자손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에 언급된 10개의 족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의 하나님임 또한 알려줍니다. 에돔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후손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9절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모세 당시 시점으로만 보더라도 에서 후손의 세일산 거주는 40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9절 이하는 에서에서부터 아들 5명과 손자 10명까지 3대를 제시하며 혈연적 확정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아내가 낳은 아들은 엘리바스입니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루우엘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대만은 남쪽 지역이란 뜻으로 에돔의 한 지방 이름이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입니다. 오발은 산에 거주하는 자, 수보는 망대, 가담은 바짝 마른이란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나스는 사냥이란 뜻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가 그나스 출신입니다. 엘리바스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신앙적인 이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 산악지대에 거칠게 살아가게 됩니다. 12절에 따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 아말렉이 태어납니다. 아말렉이란 골짜기의 주민이란 뜻으로 산지의 백성임을 암시합니다. 아말렉이 따로 언급되는 것은 그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적대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는 에서가 40세에 취한 바스맛의 아들인 루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민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핫은 내려감, 세라는 올라감, 삼마는 황폐함, 미사는 두려움이란 뜻으로 이들에게서도 신앙적인 면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은 여호수와 엘람과 고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족속의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 에돔의 족장들입니다. 에서의 1, 2대 후손들은 각 지파의 기원이 된 족장들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다만 이름의 등장한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다의 아들 레바스의 후손에 고라 족장이 새로 추가됩니다. 족장이란 가르치다란 동사에서 파생되어 시족을 대표하며 교육하는 자란 의미로 우두머리 통치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은 한 세대의 12아들로 이스라엘 기초를 형성했다면 에서의 자손은 2대에 걸친 15족장을 통해 에돔의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두 민족이 태어납니다. 20절에서 30절은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속이 사할 땅을 정복하기 이전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 족장들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호리족의 조상 세일부터 3대 즉 아들 족장 7명과 그들의 자녀 20명을 기록합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습니다. 호리는 동굴에 거하는 자라는 뜻으로 호리 족속이 사함이나 석회암 동굴에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20절과 21절에 언급된 세일의 아들 중 7명이 호리 족속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따르면 로단의 아들 호리엘임이 세일 자손 전체를 대표하는 호리 족속의 부족명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당시 호리라는 인물이 세일 자손을 통솔하는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2절은 로단의 누이 딥나를 언급합니다. 족장이 아닌 여성이 그것도 정식 부인이 아닌 첩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일종의 파격으로 딥나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를 통해 모세 당시 맹인을 떨치고 있던 아말렉 족속의 조상인 아말렉을 낳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언약 가문의 조상인 이삭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도 호리 족속의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방 족속인 호리 족속의 가계를 상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이 서로 통혼함으로 상호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25절에 따르면 호리 족속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에서는 호리 족속과의 연고로 인하여 그의 거주지를 세일 땅으로 옮기고 거기 정착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 안정된 세력을 형성하던 호리 족속을 의지하며 자신과 가족의 안정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31절에서 39절은 에돔의 왕들입니다. 에돔 왕들의 명단은 에돔의 족장 체계를 넘어 왕정을 수립했음을 보여줍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은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정치적으로 발전했음을 알려준 것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보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더욱 빛나고 찬란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BC 1900년경인 이때로부터 800년 이상이 지난 BC 1050년경 사울이 등극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에돔에 이미 왕이 존재했습니다. 에돔의 왕들의 명단은 첫 부올의 아들 빌레부터 하달까지 모두 8명의 왕을 소개합니다. 둘째 왕부터는 이전 왕이 죽고 새 왕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공신 문장이 반복됩니다. 8명의 왕의 공통점은 모두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에돔의 왕은 혈통에 따라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왕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에돔 족속의 1번째 왕인 바알 하나는 바알은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이름에 바알이라는 가나안 신이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에돔 족속이 이미 바알을 매우 활발하게 섬기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은 에돔의 족장들입니다. 에서에서 나온 족장 11명의 명단은 가문과 거주지를 따라 구분합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정이 된 자의 명단을 언급하는 15절 이하의 내용과 평행꼴을 이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이 에서의 아들이나 손자로 이루어진 족장의 명단이라면 40절 이하는 하달 왕의 에돔 통치하에 족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의 명단으로 에돔 사회가 지리와 행정 단위로 재편되었음을 암시합니다. 35장의 야곱의 족보와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전혀 다릅니다. 야곱의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라면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아래에 있는 세속 역사의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게 중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느린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은 복된 길이요 약속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언약의 길을 사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빠른 번영보다 주의 언약 안에 거하는 참된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